오늘 우리가 말씀은 보기 위해서는 앞에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시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2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죠.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은 천국의 호기심보다는 단순히 숫자가 많나 적나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질문에 직접적으로 많다 적다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전혀 다른 방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보다는 너는 그 문으로 들어가고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그러므로 주께서 물으신 이 질문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겠죠.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주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문이 닫힌 후에 밖에 서서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지만 한 번 닫힌 문은 어떻게 해요? 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라고 말씀하셨죠. 심지어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께서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겉으로는 가까워 보였지만 실제로는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 결국 그들은 문 밖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 스스로는 주를 안다고 또 말씀을 안다고 또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의 길을 걷지 못한 우리에게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더 놀라운 수는 아시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인간의 기준이 완전히 뒤집힌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긴장감이 흐르는 순간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들을 보면 예수님을 걱정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나중에도 말씀하겠지만 하나는 정치적인 위협,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멈추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묻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문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하게 되어진 말씀들이죠.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앞다락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구원의 결단을 요구하셨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구원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이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신앙 동안 바른 진리의 길을 흔들림 없이 똑바로 걸어가야 됨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거절, 또 종교적인 배척과 또한 정치적인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겠다. 믿음의 성도가 진리가 혼탁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러분, 이 땅 교회를 바라보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자신들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지고 사람들의 사상과 철학이 기준이 되어지고 그 시대의 흐름이 기준이 되어져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거룩한 말씀 안에서 정신을 차리지 아니한다면
주님 말씀하시는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간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분명한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서 주께서 선포하시는 것처럼 거룩한 진리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또한 말씀의 진리의 길을 또렷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사람의 소리와 두려움 속에서 나의 믿음의 걸음을 멈추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며 걸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한번 답을 해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나중된 자로서 먼지 될 자도 있고 먼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이게 자신들을 향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난 거죠. 분노하게 됩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해치려는 음모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경고의 내용은 헤롯이 당신 예수를 죽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한 헤롯은 누굴 가리킵니까?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렸던 당시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헤롯이 예수님을 여러분 죽이고자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헤롯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 지난 후 보았던 9장에서 자세히 보았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라 불렀습니까?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또는 선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 동생 빌립이 죽자 그 헤로디아를 자신 아내로 삼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거침없는 돌직구를 날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돌직구를 들었던 헤롯 입장에서는 저 세례 요한이 눈에 가시라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목을 댕강 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죽였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떠도는 소문이 세례 요한이기도 하고 이런 말을 하니까 분명히 죽였는데 세례 요한이 또 온다고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 헤롯은 또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당시 세례 요한은 민중의 그야말로 일반 백성들의 지지를 대폭 받고 있었죠. 요즘 같으면 지금 좀 지방선거 하는데 출마했으면 충분히 당선될 정도로 그 정도로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입지가 어떻겠습니까? 조마조마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 상황인데 또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니까 얼마나 뚜껑 열리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헤롯의 심리를 여러분 잘 이용하게 됩니다. 그 심리를 이용해서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목적이 누구요?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는 사실이죠. 그럼 어떤 바리새인들은 왜 이 사실을 예수님께 전했을까? 왜 이 바리새인들은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라는 말을 전했을까요? 서두에 잠시 말씀드렸죠.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 소식을 전했겠죠. 호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니까 이 소식을 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이 헤롯의 음모를 빙자해서 예수님에게 겁을 주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역을 멈추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의도가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헤롯 왕이 폭력적인 권력을 휘둘러서 세례 요한을 체포해서 목을 베어버린 것처럼 그것을 상기시켜주면서 혹시 예수 당신도 그렇게 죽을 수 있으니까 이 당신의 가는 길을 멈추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이 바리새인들의 경고는
겉으로는 주님을 위하는 척이지만 실상은 예수께 겁을 주어서 사역에 위축을 주고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경고에 대해서 주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2절 33절이죠.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중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경고에도 전혀 위축되지를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헤롯을 가리켜서 뭐라 부릅니까? 여우라고 부릅니다. 여우. 여우는 교활하고 강교한 동물 아닙니까? 본문에서는 여우라는 표현은 교활하고 비열한 권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비열한 권력, 나쁜 권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위축도 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러한 헤롯의 또한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공격 앞에 전혀 위축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길을 가셨을까? 왜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시점에서는 우리는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남은 시간이 뭐예요? 많지 않다는 겁니다. 남은 시간. 예수님은 32절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오늘과 내일, 제3일은 가까운 미래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잘 볼 수가 있죠. 아마도 이 말씀하실 때부터 십자가를 못 박으실 때까지 그 어간이 약 이제 한 3개월 정도 남아있는 그러한 시점에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한다는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가 숨거나 지체할 그러한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께 맡긴 바 되어진 그 사회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이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누가 방해하든지 앞에 박해가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당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는 굳은 의지가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행하는 중이었습니다. 지금 밑에 있다가 지금 예수님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예루살렘으로. 32절에 한번 더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완수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뜻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숨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성부께서 부탁하신 사역을 십자가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완전해지는 과정임을 말씀하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완성해 간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셔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그러나 주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포했을 때 아니되옵니다 라고 막으시죠. 그때 주님은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의 그 말 앞에 사탄아 너희들로 물러가라고 선포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칭찬하셨던 주님이 주의 길을 막는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께서 가는 길을 막는다는 것,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각자에게 부여되어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그 주의 길을 막는 자는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선포도 어떻게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 그러니까 헤롯의 위협이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전혀 두렵지 않죠. 헤롯 왕의 위협이나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심리적 압박 따위는 예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 뜻을 이루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사명자로 부른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혹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당당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땅에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들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확고하게 붙잡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이죠.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선교자가 될 것을 예고하신 말씀이죠. 십자가 지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비겁자였고 배반자였고 주를 거부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는 도무지 선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받은 베드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고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교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실 때 사도 바울이 또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 또한 사명에 사로잡힌 그러한 주의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을 때 저 여러분들은 온전한 믿음의 성도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 나이가 이래서 내가 이런데 나이와 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나이에 맞는 그 시간대에 맞는 그런 사명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다는 거죠. 단지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게 문제지요. 누구에게나 사명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주님이 그 이 길을 걸어가셔야 하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다른 데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미 아셨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의 그 장로들의 손에 잡혀서, 그리고 이방인의 손,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성문 밖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다는 사실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리빙스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는 자에게는 그 일을 이루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해야 할 일이 남은 자에게는 그 일을 이루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아프리카 탐험가 아닙니까? 탐험가도 비록 성교의 삶을 사셨지만 그런 믿음으로 담대히 살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받은, 믿음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우리들이 두려움을 떨며 살아간다면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담대하게 우리 각자의 주어진 소명에 따라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이 남은 자에게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지킴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히 우리의 길을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헤롯의 협박보다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34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승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리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안타까운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 편에서는 사명을 완성하는 일이지만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또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사람들 같은 동포 아닙니까? 하나님께 선택하신 선민, 곧 제사장의 민족입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두 번 연속 부르는 장면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선민의 도성 예루살렘, 그 시온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법이 흘러넘치야 할 그 도성이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메시아를 죽이고자 하는 그 현실 앞에 장차 심판을 받게 됨을 안타까우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탄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설득하고 또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구약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얼마나 보냈습니까? 끊임없이 보내고 끊임없이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선지자들을 핍박하거나 죽이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죠. 마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렇게 몇 번이고 그들을 품으려고 시도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품을 거절하고 자신의 길을 가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들이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안타깝지만 그들이 받을 심판을 이제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마치 자녀에게 사랑의 매를 들면서도 마음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35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을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셨죠. 예언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너희 집은 예루살렘을 가리키겠죠. 이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로마의 침입을 받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붙은 금을 떼가기 위해서 로마 병전들은 그 벽돌 하나하나를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는
역사를 BC 70년에 AD 70년에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심판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만 회복되겠죠.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그들이 바로 메시아로 받아들인 후였다면 괜찮겠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메시아로 미시게 되으실 때에 이러한 찬송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에야 이스라엘은 진정한 선민으로, 진정한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서서 우리 또한 진정한 회개 없이 그냥 주의 교회만 마당만 밟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산다면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한탄을 받는 그러한 슬픔의 노래의 대상이 되어지는 자가 되고 말겠죠.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헤로드 왕의 그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에 초대받았고 또 우리는 그 초대받은 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믿음의 길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의 길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서 걸어가셨던 이 분명한 십자가 소명의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 각자에게도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주님, 저도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명의 사람, 소명의 사람, 주께서 맡기신 바 되어진 그 일을 이루기까지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께서 주신 이 말씀 앞에서 그 사명을 깨달아야 될 것이고 또한 목적에 사로잡힌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앞에 놓인 이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은 포기하시겠습니까? 끝까지 달려가시겠습니까? 제가 밤마다 10km를 뛰기 위해서 키로를 채우는데요, 어떤 때는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매일 10km를 채우기 위해서는 끝까지 집에서도 방에서도 막 뛰거든요. 왜? 10km를 채우면 내 목적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달려감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께서 원하시는 분량에 차는 믿음을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지라도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길지라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힘을 의지해서 그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그리고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